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누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만 바라보고 물질의 세계만 의식하고 물질의 세계만 추구하며 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물질의 세계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죠.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면 숨을 헐떡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편안히 숨을 쉬는 것은 이곳에 공기가 가득 차 있고 이곳에 공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흔들리는 깃발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바람이 이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귀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귀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천국도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천국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셔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실수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 일성이 뭐냐면,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가운데서 5장을 뺀 26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것에만 연연하고 급하고 전념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국민들에게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을 발견해서 치료하는 비용보다는 병을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서 국민들에게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치료하는 비용보다는 예방하는 그 비용이 더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검진과 신앙의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건강 유무가 우리의 영혼의 시간을 이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나는 건강에 이상이 없어,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당신은 지금 이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수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검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신앙은 아닌지, 병들 징조가 있는 신앙은 아닌지 점검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시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천국 못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공회원이었던 그 이제 바리새인 가운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인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분인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한 분인 하나님은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신약에는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곁에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주의 영이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전도와 선교의 영이다. 그리고 성령은 위로의 영이다. 성령은 보혜사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양자의 영이고 그리고 이제 주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전도와 선교의 영이고 위로의 영이고 보혜사가 되시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50년 다녀도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로 전도사로 여러분 강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서 성령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요. 사역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아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밖에서 흑장난을 나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먹을 거 주세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반드시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얘야, 목욕탕 가서 씻고 와, 손 닦고 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그 지저분한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잿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은, 진리의 영은 이제 우리가 더러운 것을 토설하고 고백하고 청산하게 될 때 그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가슴에 찔림을 받아요, 양심에. 그러니까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찌할꼬?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이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진리의 양자된 그런 이제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타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소리 있죠. 여러분, 이게 급하면요 이제 내지르고 보잖아요. 급하면 막 공략하고 보잖아요. 근데 화장실 갈 때는 급하니까 알았어 할게. 근데 나올 때는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천천히 나중에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해요. 그러면 나쁜 사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는데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때는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못 먹었다니까요. 잠도 한두 번 안 자는 거예요. 온 가족이 비상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치유하고 지키는데 혈안이 되는데, 이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만 안 자도 비몽사몽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달 내내 잠을 안 자도 멀쩡한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쌩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들락날락하니까 저에게 와가지고 제가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되면 나을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3일 예배 드리니까 깨끗이 났어요. 그때 그가 뭐라 하면 제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더니요, 그가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나귀를 끌고 이제 장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낳게 되어지니까 그전에는 그거 이제 팔아야 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낳게 되어지니까 어느 날 저 앞에서 막 짐승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짐승 소리가 뭔가 봤더니 차에다가 그 나귀를 싣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장사로 나간다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그 아내가 믿음이 신실한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얻어먹으러 간 그지도 그렇게 대접 안 합니다. 예? 우리가 얻어먹으러 간 것이 아니고 당신의 남편이 그렇게 이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도와주러 갔는데, 그런데 돌아 앉아가지고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이제 신부도 불러봤다, 내가 쓰도 불러봤다, 내가 무당도 불러봤다, 다 해봤는데 안 고쳐졌는데 너가 뭐 하겠냐, 이런 모습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서 3일 예배 안수도 안 했어요.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에 와서 여러분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버렸습니다. 말씀 들으면 여러분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임할 때, 비가 내릴 때, 장마비가 내릴 때 장독대에 뚜껑 덮어놓은 여러분 그 항아리에는요 비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항아리 단지에 물이 들어가는 것 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 타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 받았냐 물어봐요. 이게요 사도행전 18장에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18장에 에베소 교회 바울 목사님 갔을 때 그 아볼로 목사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가니까 교회라고 모였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게 성령 받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모였는데 맨날 이야기하는 게 보니까
저기 땅값이 올랐대. 저기 건물이 비싸대. 저기 맛있는 거 있대.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성령이요? 그거 언제 나와요? 그거 어디에서 사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 사도행전 19장 8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12사람쯤 되더라. 여러분 먹어봐야 맛을 알죠? 예? 성령 받으셔야 성령이 귀한 줄 아시니까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여러분 이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악령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 갖다 머리 쑥쑥 디밀면 안 됩니다. 예?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안수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진실한가 보시라고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진실한가 보라고요. 말은 진실한데 행위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언행일치 이제 실행 불일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말은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삶은 악마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안수받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안수도 잘 받아요. 나한테 안수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또 오해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안수 받아요. 그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한테나 머리 디밀고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거룩한 성령 그 임한 성령 충만한 분에게 임할 때 안수를 받을 때 그렇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왜 받아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은 왜 필수일까? 그것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성령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예?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하면 그냥 막 살아도 돼요. 막 살아도 된다고요.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가고 싶은 거 시컷 가고 하고 싶은 대로 시컷 해도 됩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인가요? 성경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데 쉽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옆 사람에게 꼭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성령 받고 천국 가자.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고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거 누려가지고 좋다. 그런데요 끼케야 100년입니다. 보험회사가 여러분 100년 보장해줘요. 조금 더 하면 120년. 그러면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 들 때 얘기해봐요. 150년 보장은 안 됩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 여러분들 보험회사는요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다 12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업 손익분기점 따지면서 그러면서 하거든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 영혼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이 영혼의 세계는 영혼의 시간은 영생토록 영벌도 있고 영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까 양자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게요 관계가 안 되어지면 뭐라 그러면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줌마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만 응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비실비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호령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늘 가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권능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주어졌지만 권능은 언제 주어지느냐?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벌집에 2세로 3세로 4세로 태어나봐요. 1살, 2살, 5살, 10살, 15살 얘네들은 재벌집에 2세, 3세, 4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언제 재벌의 행세를 하고 재벌의 그러한 이제 권력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되느냐? 여러분, 성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마찬가지라고요. 교회에 출입하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언제 능력을 발휘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이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져서 변질하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죽은 상태로 있는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나면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 우리는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점진적인 변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다닌 사람과 교회 50년 다닌 사람은 여러분 질이 다르잖아요.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갓 입문한 사람과 교회 10년 다닌 사람과 교회 50년 다닌 사람이 똑같겠어요? 아니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맺혀지거든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성령의 은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 이게 계시의 은사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 이게 능력의 은사고요. 그 다음에 예언과 방언과 통변이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전달 은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지혜와 지식의 그리고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지고 신유의 은사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병든 자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방언, 그 다음에 이 방언을 통변하는 통역,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게 되어져서 예수 점쟁이가 아니라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것들이 알아지는 그런 이제 은혜가 능력이 그런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있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나타나는 일인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접붙임 바 되어지면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접붙임 바 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가지면 예수로부터 성품을 본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이 저절로 맺어지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세, 끝말자에 인간 세자를 쓰거든요. 이게 끝말자에 인간 세자를 쓰는 거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도 야, 이 세상은 말세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나타난 현상은 양극화 현상인데요, 양극화 현상은 뭐냐면 악은 악끼리, 선은 선끼리, 어둠은 어둠끼리, 그리고 빛은 빛끼리, 그리고 이제 세상은 세상끼리,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영의 사람들은 영의 사람끼리 이렇게 뭉쳐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흥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죄악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죄악의 부흥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이거 죄입니다. 예?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동성애는 죄예요. 예?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어떻게 돼요? 도박 중독자 어떻게 돼요? 게임 중독자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여러분 알코올 끊을 수 있도록, 도박 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약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 중독자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요 타고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후천적으로 자기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그러면 동성애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성애자는요 치료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끊고, 그리고 약물을 끊고, 도박을 끊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세상이 흘러가면서 이 죄가 관영해지니까 어떤 모습을 갖냐면, 죄악이 부흥되어지니까 이 죄악의 부흥 시대에는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묵인하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동성애가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숨어서 했어요. 지금은 뭐라 그래요? 커밍아웃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건 감출 일이고 숨길 일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백주대넷에 동성애자들이 그런 일들을 공개하는 공공장소에서 그럴 때 많은 다수가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면, 소수를 위한 다수가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면 다수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되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중에 구원이 있습니까? 모든 중에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는 종교 다원주의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게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교회가, 성령 받지 못한 주의 종들이,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이 하는 소리지. 여러분 성령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는 이름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죄악의 부흥의 시대에 이 현승에서 세상 충만으로 자기 중심으로 나가지 말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 뭐라 그래요? 말세 이런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꾸 조급하고 자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 그러는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을 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갖췄어요. 십자가는 걸고 있어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교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성령 못 받은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의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종류의 부흥인데, 죄악의 부흥과 함께 성령의 부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부흥,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부흥은요, 성령 충만은요 이겁니다.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 글자 차이거든요. 하나님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은 한 글자 차이예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천양지차라고요. 하나님도 믿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다른 것도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도 믿잖아요. 4월 초파일 가까우니까 여러분 아주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교회 앞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주의종들, 여러분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을 쫓아라, 성령의 부흥을 따라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두 종류 부흥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둔가질이 없어요. 세상 충만이든지 성령 충만이든지 죄악의 부흥이든지 성령의 부흥이든지 둘 중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의 부흥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요. 이것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 의지와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함께 달아드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이제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어요? 그들이요 다 예수를 버려도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릅니다. 혼장담하고 맹세했던 그들,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 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자기의 이해 득실에 따라 예수를 버리기도 하고 예수를 취하기도 하고 예수를 도망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의 제자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살고 싶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우면 교회가 성도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니까, 죄와 불법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핍박이 없어요? 타협하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타협했어요. 그래서 핍박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이 핍박을 그리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샘물과 같은 역사입니다. 샘물은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수가성 여인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예수를 전했던 이 수가성 여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의 언어가 세 번 바뀌는데요, 유대인의 남자가 어찌 여자인 이방인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예수를 만나서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다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찌 유대인의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맨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야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다고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을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요, 여러분 소생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죠. 에스겔아, 이 뼈다구들 다 보냐? 이거 살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요,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아, 대언해라. 대언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야기했더니 살아서 큰 군대가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힘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힘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에 성전 동쪽에서 스미어 나온 물이 있어요. 예? 에스겔서 48장에 성전 동쪽에 동편에서 스미어 나온 물이 흘러갑니다. 일천척 흘러가니까 발목에 찼어요. 일천척 흘러가니까 무릎에 찼어요. 일천척 흘러가니까 허리에 찼어요. 일천척 흘러가니까 헤엄칠 창이라는 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 성령에 젖어 있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이 발목에 차면 어떤 모습을 가냐면 성령을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릎에 차면 갈등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허리에 차면요, 이제는 봉사하고 섬길 줄 아는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헤엄칠 강이 되면 어떤 모습을 가냐면 완전히 맡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편안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역사, 샘물과 같은 역사, 생수의 강과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소생되어져서 부흥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이 있게 되거든요.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확신 시리즈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여러분 임마누엘의 확신, 상주심의 확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에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김이시 요한 1서 5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김이 이것이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이기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이긴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과 상황 앞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여러분 조건 앞에 울고 웃는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나도 이길 수 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지 못하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전도 못하는 자가 전도해요. 찬양하지 못하는 자가 찬양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기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지금 할 수 없었던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봉사와 이 헌신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제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이제 헌신과 희생과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바보처럼 살아요. 거룩한 바보처럼. 바보는 지능이 모자란 사람을 바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바보입니다. 계산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계산을 너무 잘해서 바보로 사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눈물은 저 땅의 보석이다. 이 세상의 땀은 저 하늘에서의 보석이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보석이다. 오늘의 땀은 내일의 보석이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짱 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계산이 안 돼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뭐 멍충이라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흘리는 눈물과 땀과 여기서 흘리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이 봉사의 이 헌신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기뻐함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을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단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유지하셔서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세요. 두 세계가 있음을 아십시오. 물질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물질의 세계는 유한하고 영적인 세계는 영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에 전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전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분별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승리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새로워지는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